오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니까 저번에 예수님은 뭐 구원자시요, 또 우리 창조자시요, 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네 가지의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요. 예수님 하면 어떤 사역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항상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원리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진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성경은 지식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을까? 왜 십자가에서 그냥 평범하게 죽으시면 안 되는가? 그냥 편안하게 죽으시면 안 되는가? 왜 하필 십자가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죽으실 거면 굳이 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섬기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역하시다가 석가모니나 공자님처럼 편하게 주무시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어떤 성인들도, 어떤 현자들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진 않아요. 그냥 가르침을 설파하다가 평범하게 고행 가운데 목숨을 이렇게 다하는 건 있어도 예수님처럼 굳이 가시면류관 쓰고 굳이 못 박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왜 그래야만 하나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모든 신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홍해를 건넌 사건인데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그 애굽에 나온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앗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만 다행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방되기 전에 명령하셔서 이렇게 하라 하셨죠.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의 문지방, 문설주죠?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제사 의례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만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의미를 더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 안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두게 하셔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천사가 누구를 넘어가죠?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집은 생명을 보존한 거고 넘어가지 못하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건너가지 않고 그냥 뛰어넘지 않고 들어가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모른 척하고 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 죄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냥 죄가 없어서 넘어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전히 죄인이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딱 하나, 이스라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그 집에 뭐가 발라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뜻은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다 넘어가다 두 번 쓰였어요.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이라고,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요. 자, 어쨌든 유월절의 뜻은 그러므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데, 이 피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음식물을 뭐째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왜? 피에는 뭐가 담겨있다? 생명이 담겨있다. 물론 오늘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뭐 선지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전에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죠. 사람이 피를 흘렸은즉 그 피를 자기 피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 저는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수만 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피의 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인데, 놀랍게도 이 우리가 흘려야 되는 피값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죠.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만 언제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용서받지만 또 죄를 지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계속 무한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 죄를 지은 만큼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제사 드릴 시간도 모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만만의 기름과 천천의 수장을 가지고 하나님에 바친다 해도 그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기에는 부족해요. 이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 나의 죄악됨과 나의 이 불완전함과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함을 보고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는 저걸 할 수 없는데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께 공의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이르게 하느냐?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주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요. 오늘 신약에는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주게 되었죠. 정리하자면요, 완벽한 제사는 결국 누구밖에는 드릴 수 없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밖에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건데요.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거, 예수님 편하게 죽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제물은 편하게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갈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죄인에게 손을 들어 이 양 머리 위에 얹으라 해요. 그러면 안수하는 거죠? 이 의식을 통해 내 죄를 여기에 이전시켜요. 의미상으로. 그리고 양을 편하게 죽이지 않아요. 그냥 모가지를 잔인하다. 그리고 양을 코를 뜨고 막 이렇게 막 제사용으로 다 해체를 시킨 다음에 불에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양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여기에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양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함께 이고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래야만 한다면 예수님이 왜 편하게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만 하는가, 이거를 조금 유추할 수 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말씀 보니까 12절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예수님이 직접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아까 예수님이 아니라 평범한 양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내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버렸다. 끝.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뭘 알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뒤에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딱 하나예요. 아,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고. 내가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 드리게 하라고 하신 것은 훗날에 완벽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주님께 나아가라. 율법을 통해서 복음에 이르게 하신 거죠. 자, 결론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기억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머리에 뭘 쓰셨죠? 가시나무. 우리 교회 예전에 달력 중에 한 그림에 기억나실 거예요.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가시면류관이 뾰족한 걸 제가 보니까 사진으로 요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좀 맞는데 요것만 해서는 이렇게 맞아요. 무서우니까요. 무섭죠.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은 장난이 아니에요. 수술용 주사바늘보다 더 무서워요. 굵고 길고 거칠어요. 근데 그거가 엮어서 머리에 이렇게 쓰이는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까지 하냐, 군병들이 지팡이로, 자기도 손으로 하면 찔리니까 지팡이로 예수님 머리는 가시면류관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더 박히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잔인했어요. 자, 예수님 왜 가시면류관 거절 안 하셨을까요? 맘만 먹으면 천군천사 대동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고 가시면류관 빼낼 수도 있고 자기 아픈 몸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왜요? 죽은 사람도 주님은 낫게 하셨고요. 나사로는. 병든 사람들도, 문둥병자도 주님이 세상을 다 돕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자기 몸도 못 고칠까요? 다 고치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고치기를 거부하셨다는 거죠. 그냥 가시면류관이 찔리면 찔리는 대로,
가만히 계셨어요. 딱 하나죠. 그걸 주님이 고통을 일부러 받아들이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시면류관이 어떤 걸 의미할까 생각하자면, 예수님의 죄 없는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하나까지 다 용서하려고, 모든 죄를, 내 머리를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너뛰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머리에 피를 묻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채찍으로 온몸이 상하셨죠. 우리의 온몸으로 짓는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의 은혜를 얻게 하려고 자기의 몸을 문설주 삼아서 다 피로 물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 다 못에 박혀서 으깨지고 으스러진 것도 나의 두 손과 두 발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용서받게 해주려고 주님이 대신 빌라고 하신 거고요.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나의 육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하려고 주님이 나 대신 자기 몸을 더럽히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결론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말 감사하고 놀란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곱씹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 쓰셨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거절 안 하셨는데, 나는 조그마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고통과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망설이고 많이 거부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너무 유명해서. 이 목사님이 어제 책을 읽는데 제가 이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 신학 교수도 하고 교회도 동시에, 담임은 아니고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어쨌든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학교 수업도 수업 나름이고 교회에서 교회 사역도 교회 사역 나름인데 둘 다 동시에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수만 있거든 도망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인내하게 기도하게 하셨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다가 거기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흐지부지해져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계기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깊이 2시간, 3시간 집에서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교회당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날 위해 희생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그제서야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힘들더라도 주님 모습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남아서 끝까지 견디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왜 예수님이 교회, 자기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청소년 애기들 데리고 부흥회를 했는데 목회에서 가장 놀랍고 눈부셨던 부흥이 거기 일어났대요. 1시간 반가량 넘게 유지된 설교가 학생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설교 도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정신을 잃는 사람도 있고 쓰러져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고 말씀 끝나자 2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어 흐느끼는 사람들로 그 예배당이 온통 도배가 됐대요. 밤에.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일이었다라고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나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신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결국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나도 속상하고 나도 마음에 상처받고 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계속 사랑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받아들여주는지, 예수님이 왜 가시멜류관을 거절하지 않으셨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 하나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해요. 풍성하다는 것은 즉 어떤 죄라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를 천국에서 하나님이 추궁하는 거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나는 기억해도 하나님 모르시길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요.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당하시고 손과 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욱이 남겨져 물과 피 다 쏟으신 까닭은 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손수 받아들이신 것임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나의 이웃도 사랑하고 몸된 성전인 나의 몸도 사랑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